열왕기 3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르호보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왕위를 이어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 땅에 모여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특별히 르호보암에게 이 왕으로서 세워질 때에 그들에게 이 베풀어야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요청하기 위하여 그들이 지금 세겜 땅에 모여 있는 장면을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결국에 그들이 세겜에 모였었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버지인 솔로몬 왕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인데, 당시에 지역적으로 물론 통일, 왕국,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종종 가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이 분리가 되어 표현되는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표현될 때는 북쪽 지파, 말 그대로 열 지파들을 이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이 묘사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함은 결국엔 북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결국에는 이 그들에게 이 세겜에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목적 자체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지 그를 폐위시키거나 그를 버리고자 했었던 것이 아님을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들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애초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왕국을 분열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필연적인 어떤 일일 것인데요. 사실 그 죄악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로도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어쩌면 수순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이다라고 제목한 이유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으로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 종의 생활들을 청산하고 놓아달라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모세의 청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수차례 그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강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고하였고 완악하였습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ardene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 hardened,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들 혹은 이 모세의 청을 거절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결국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국에는 이 사건의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이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청을 거절하게 하심으로 결국엔 그 10가지 재앙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을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애굽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엔 오늘 이 르호보암이 이 바로 왕에게 비교되고 비유됨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어쩌면 르호보암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청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처럼 행하는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방금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거절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와 같은 개념은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라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을 아는 것이지 그 당시의 주인공 시점이라든가 시대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기보다는 바로 왕 스스로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청을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결국엔 르호보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는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저질렀었던 이와 같은 행동이라든가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여인 온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하기를, 지금까지 그때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이 10지파는 결국엔 남유다를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하나의 일꾼으로 어찌 보면 노예와 같이 이 쓰임받고 있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결국에는 고역과 노역에 그들이 시달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와서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르호보암 왕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같지 않게 이제는 우리에게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자신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3일은 사실은 운명을 바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미련하고 아둔함을 보였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그 안에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엔 사례의 말을 들었던 것을 저는 착안하여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는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안에 사례가 생각해낸 결국엔 잔꾀 내지는 인간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는 이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어야만 했는데 그가 찾은 것은 결국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장로들, 말고 그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었던 그 노인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결국엔 조언을 구하였고, 둘째로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조언을 듣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소제목에도 붙어있듯이 장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소년들의 어리석은 조언이라고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섬겼었던 그 노인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결국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의 이야기는 들어야 되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단순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들은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하고 소년들은 어리석은 조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엔 그 장로들은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도 지적하듯이 애초에 솔로몬 왕이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인함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가 구한 것이 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목적이었고 동기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그와 같은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였기에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고 대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what if,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혹시라는 이야기들은, 만약에라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무의미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소년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 왕의 그때의 상황을 아는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조언을 르호보암이 들었노라면 좀 역사가 바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그와 같은 비극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소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그 아버지 때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더 힘든 고역과 노역으로 그들을 부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았고, 르호보암은 결국엔 그 조언을 들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징계와 채찍으로 고역으로 노역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얼마 되지 않아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고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여러분 그와 같은 남북이 갈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르호보암은 이 장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나 그는 여러분 자신이 듣고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결국엔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해져 있었던 참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엔 이미 뜻을 정하여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답변을 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들이나 조언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재확인 또는 지지를 원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조언을 들으러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한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상담 잘 받았고 귀한 조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내뱉으며 결국엔 자신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끊으려 하거나 꺾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말씀을 결국에는 편식하게 되고 왜곡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말씀을 전락시켜 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인본주의 교회나 많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조언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결국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욕망하고 뜻하고 있었던 바를 그대로 해소해주는 친구들의 조언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음은 이미 그 안에 교만함과 그리고 완악한 마음과 자신의 뜻을 꺾고자 하지 않는 마음들이 이미 너무나 강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비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저 사람은 결국엔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도 없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일대로만 듣고 행하는 자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와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상과도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겸손을 갖추고 있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재정관에 대한 문제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사필기전과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장의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자신의 뜻에 흡족한 이 방식으로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의 인생에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필연성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지혜를 깨달아 굳이 우리가 이와 같은 부정적 열매를 경험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내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가 주님이 예비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바로와 같이 르호보암과 같이 결국에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편식하며 말씀을 보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에 우리 스스로를 꺾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종이 어찌 주인의 마음을 가지려 하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종다운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겸손히 왕 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주께서 가장 복되고 귀한 그 축복과 그 결과들,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을 향하고 지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